지난날 열심히 살다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 허락해 주신 우리 하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에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 모임에 힘쓰며 함께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쁨의 감사함으로, 감사함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는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다같이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십니다. 아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열심히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곳이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 소중한 이들도 함께 주님 바라시는, 예배하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같이요.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당초 동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항상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내가 그 길을 내 마음대로 갈지라도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나를 온전히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실 때 또한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마음 다해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무딜지라도 주님 바라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순종해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힘없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합당한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현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사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도 은혜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넘쳐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또 기도하는 모든 한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넘쳐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는 저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항상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선택과 계획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한결같이 주님만이 삶 속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날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었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기도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올 가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어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성도들 앞에 서신 목사님께 넘쳐나는 사랑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니 어려움을 겪는 저희가 강건해지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4장 한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은 맡아주가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한 주간도 열심히 각자의 처소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다가 오늘 또 우리 한 자리에 하늘 공동체, 하늘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서로가 있기에 우리가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네, 오늘도 잘 사셨죠? 네, 밝게 웃으시며 왼쪽 보시면서 오른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지 않아도 그래도 또 밝게 웃으시면서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모임에 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늘 여러분들이 있어서 공동체가 있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하늘 소식 전합니다. 우리 유치 아동부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학생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는데요. 또 수준을 잘 이렇게 감안하여서 우리가 나누어서 위클리스 학교 위클리스 공간에서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동안에 힘써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 계시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에 우리 유치 아동부 야외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외 예배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 아이들 저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10시 25분에 우리 학교 교문에서 출발하게 되어지고요. 이동은 버스로 이동합니다. 이제 아동부 버스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아이들 인도해서 우리 장소는 현충사로 해서 10시 25분에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프로그램 갖고 약 한 2시간 정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프로그램 갖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니까요.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부탁드리고 또한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따 아이들 보시면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고 해주세요. 또한 우리 종교개혁 501주년 작년이 이제 500주년이었죠. 501주년을 맞이하여서 한올 1일 부흥회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정해진 날짜는 10월 28일 마지막 주일 이곳에서 주일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주일 예배를 1일 부흥회로 드리니까요. 좀 더 매일 드리는 예배 안에서 더 뜨겁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김민석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니 많이 마음 써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벌써 이제 10월이 됐고 10월이 되면은 벌써 올해가 마무리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11월에는 또 아이들 수능도 있고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는 추수 감사 예배 또한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올교회는 매해 특별하게 늘 특별하지만 더 특별하게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되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추수 감사 예배. 그래서 그날은 음식도 거하게 차려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실제로 여러 학생들과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처음 교회에 나온 그 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 감사 예배 처음 예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으로 왔다가 그날 처음 와서 이곳에 우리 하늘 공동체 함께 계신 분들 많은데요. 지금부터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어두셨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꼭 추수감사 예배에 꼭 함께 해야지. 꼭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내가 예배하는 우리 공간에 꼭 초대해야지. 그리고 초대해서 내가 당신 너 이렇게 사랑해서 초대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더 감동하고 함께 하지 않을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 꼭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고요. 2018년 11월 18일 셋째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팁을 하나 더 전달드리면 11월 17일 토요일에
또 우리 교회에서 긴 시간 함께 하셨던 김성규 전도사님 결혼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우리 한올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축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일 많죠? 네. 말씀 기도회 나눔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형제님들 또 우리 자매성도님들 또 믿음 청년 10월 11일 이렇게 모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한올 새가족 과정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와 끝나고 나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으로 하는 묵상,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묵상들 또 새벽 예배, 아침 예배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눈으로 참고해 주시고 10월 심야 기도회는 10월 2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오전 예배 기도회 김연아 집사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아동 해외선교, 급식 지원, 또 초원에 이르기까지 또 많은 부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같은 마음 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처음 나오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늘 처음 나온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첫 마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올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시간 우리 귀한 한올 성가대에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사람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쉬우니 힘을 얻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복이 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유아부실이 꽉 찼습니다. 지금 두 쌍둥이에다가 와 있어서 네 제가 잘가 인사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저희가 산상수훈을 계속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산상수훈을 지난주에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앞으로 꽤 오래 보게 될 텐데 가르침이라는 좀 제목으로 저희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르침이니까 잘 배우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난 잘 배우고 있다.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하셨나요? 근데 이걸 여쭤보고 나니까 제 스스로 저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잘 전하고 있나?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가 가끔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있는 경우는 나 저거 알아. 또 똑같은 얘기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 내가 아는 얘기야 하든지 아니 모르는 경우는 무슨 얘기래?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좀 마음에 거부감이 있어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거 아닌데. 근데 요 세 가지 말고 새로운 거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뭐를 높인다? 가르침이란 건 안목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안목을 높인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좀 넓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라고 물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OX밖에 없었어요. 알면 O, 틀리면 X. 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 틀 안에 좀 갇혀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근데 이거를 좀 안목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측면으로 보면 팔복이 조금 다르게 읽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팔복이라는 것도 저희 그 집사시험, 권사시험에 항상 나오는 문제거든요. 맨날 똑같은 문제 냈는데 팔복하면 항상 그 성역 퀴즈에 맨날 나왔어요. 맨날 나와서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냐서 가부터 쭉 있고 이제 이게 연결하는 거죠. 올해도 똑같이 문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를 소유한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아는 걸까요? 그게 뭔지를 연결시키면 아는 걸까요? 이런 객관식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가로 채우기거든요. 그죠? 가로를 채우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한올교회 그 직분 시험은 항상 가로 채우기인데 거의 답을 알려주시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심지어는 대입 시험까지도 이렇게 OMR 카드로 답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있대요. OMR 카드인데 컨닝 방지용 OMR 카드가 있대요. 이게 왜 컨닝 방지용인지 아시겠죠? 위에 거는 몇 번에 칠해졌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시력이 좋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래처럼 돼 있으면 칠해도 별로 티가 안 나니까 뭐 성적 방지용이래요. 근데 이렇게 대학교 입학 시험까지도 저희는 오지선다를 하거든요. 객관식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요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또 교육학에서 배우다가 들은 건데 OECD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죠. 여기서 문제 하나. 현재 OECD 국가가 몇 개일까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이게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기준 36개입니다. 36개밖에 안 되고요. 근데 여기 OECD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같이 협력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중국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대화 중. 그러니까 그래도 OECD 국가가 잘 사는 나라라고 보니까 그 중에 객관식으로 대입 시험을 치르는 나라 몇 개일까요? 맞출 수 있어요. 의외로. 몇 개일까요? 3개.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3개요. 근데 3개 나라를 여러분이 맞히실 수 있어요. 아니죠.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이요. 네네.
OECD 국가 중에 대입을 객관식으로 치르는 딱 요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나라는 다 주관식이에요. 그 다들 좀 당황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식은 가로 채우기거든요. 만약에 모든 문제를 가로 채우기로 한다면 너무 힘들죠. 근데 대부분의 주관식은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주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주관식으로 시험 치르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근데 프랑스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나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대학 서열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것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바칼로레아라고 하는데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대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워낙 유명해서 이 프랑스 시험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뉴스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뭐 세 가지 영역으로 봐요. 세 가지 영역 중에 철학 시험을 다 봐요. 세 가지 영역 다. 근데 올해 나왔던 시험이에요. 세 가지 질문 중에 제가 좀 짧은 것만 하나씩 했어요. 문화는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가 질문이에요. 세 가지 질문이 있고요. 철학 시험에 4시간 시간이 걸려져 있어요. 4시간 동안 세 가지 질문을 쓰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모든 진리는 결정적인가? 세 번째, 욕망은 우리의 불안정에 대한 표시인가? 이게 대입 시험이에요. 철학 시험에 앞에 거는 문학 계열들이 보는 시험이고 두 번째 건 경제사회 계열이 보는 시험이고 세 번째가 과학 계열이 보는 시험이에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어느 대학에 가면 뭐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이 나눠지지 않은 전반적으로 평준화돼 있는 또 대학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통과율이 한 60-70% 정도 되고 이걸 통과한 친구들은 대부분 국공립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대학 시험에 철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하죠, 그죠? 철학 시험이라 그러면 삶의 가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모든 계열이 다 봐야 돼요. 제가 1학기 때 그 이스라엘의 교육 중에 하브루타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제 친구 딸이 시험 보는데 옆 친구한테 물었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시험 보는데 보는데 애가 얘기해줬어요. 이건 이런 거야. 아, 그럼 이구나. 맞아. 답이 맞다는 얘기도 해줘도 되는 게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라는 단어의 뜻이 뭐였다 그랬죠? 친구거든요. 친구.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은 친구가 같이 의미를 물어보고 답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의미와 가정이 더 중요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게 옳은지 그르는지 묻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은 오지선다라는 것도 좀 웃겨서 저는 실은 사지선다 시대였어요. 사지선다 시대였는데 사지선다가 왜 오지선다가 됐게요?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대학 그렇게 중요한 시험을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냐. 좀 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지선다로 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재작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사지선다로 바뀌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의미가 재밌는데 오류가 없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지선다로 다시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은요 사지선다, 오지선다는 정답이 있고요. 틀린 답을 만들어내야 돼요. 맞죠? 정답이 틀린 답을 3개 만드는 게 쉬워요? 4개 만드는 게 쉬워요? 3개 만드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을 4개 만들다 보니까 오답 중에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사지선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답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중에 정답을 찾게 하는 게 맞는가? 근데 이거를 좀 안목을 높인다는 의미로 본다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난이 복입니까, 여러분? 슬픔이 복입니까? 라고 물었던 건 실은 OX를 물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묻지 말고 그래서 조금 더 같이 무엇이 옳은가? 근데 실은 토론도 요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데 요즘은 토론 수업에서 회의 수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토론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옳으냐 그르냐로 가는 거니까 찬반으로 가는 거니까 함께 무엇을 만들어 갈까로 이제 점점 교육이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쫙 갈 거예요. 팔복 끝낼 건데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은 계속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실 건데 놀라지 말고 보세요. 온유 집사님이 계셔서.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따뜻할 온의 부드러울 유예요. 그래서 성품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한 거예요. 실제로 언어로도 그 언어로도 프라리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온유한이라고 일단 번역이 되고요. 두 번째 번역이 실은 겸손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표준세 번역으로 지금 저희가 표준세 번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 건데 표준세 번역일 때 이걸 아마 겸손한으로 번역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동번역 개정에서도 겸손한이라고 번역을 해 다시 온유한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가깝냐 그러면 실은 요건 좀 겸손함보다 겸손함이 좀 더 가까워요. 왜냐면 겸손하다를 한자로 찾았는데 겸손할 겸에 겸손할 수는 이럴 때 좀 당황스럽잖아요. 겸손하다는 얘기인데 이 겸손하다 또 다른 뜻이 이 한자들의 뜻에 보니까 몸을 낮추다, 사양하다, 양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때는 요 세 가지를 좀 떠올려 주세요. 몸을 낮추고 사양하고 양보하는 것. 오늘 앞에도 그렇고 앞에 약간 좀 이론적인 얘기가 좀 간데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단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뜻을 정확히 안다 그럴 때 번역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번역이 참 어려운 게 성경의 언어, 특별히 성경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은 뭘로 쓰여졌을까요? 뭘로 쓰여졌을까요? 저희가 항상 무슨 말로 읽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헬라어는 다 그리기야,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고대 그리스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그 당시에 동서양을 통틀어 공용어였어요. 이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의 말은 라틴어거든요. 여기까지 너무 복잡해지는데 실은 그래서 그리스어 다음에 라틴어가 붙잡아서 라틴어로요. 뉴턴이 자기의 그 중력 이론을 쓴 그것도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17세기, 18세기까지도 라틴어로 토론을 했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유럽에 있는 학자들은 라틴어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럴 정도로 라틴어가 1500년, 1600년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전은 그리스어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면 그리스어로 썼으면 성경을 사용하던 예수님은 어떤 말을 쓰였을까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였어요. 이거 좀 복잡해진데 그냥 한번 들어만 주세요. 아람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지금의 중동보다도 약간 이제 그쪽 이스라엘이 있는 그쪽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같은 셈족 계열인데서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달리다쿰, 엘리 라마 사박타니, 마라나타라 그래서 딱 나오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다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쓰시던 말은 아람어였어요.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 베드로도 다 아람어 썼겠죠?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쓴 거예요. 하나만 더 알아주시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히브리어 자체가 좀 너무 옛날 말이니까 70인역이라 그래서 BC 300년경에 헬라어로 한번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70인역이에요. 헬라 말이 세계 공용어잖아요. 몇백 년 동안 어떤 말로 쓰여져 있는데 되게 많이 쓰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구약을 번역할 때 70인역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는가 써요. 여기 멀리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온유한 자라는 말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이 프라위스라는 단어가 그 신약 시편에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똑같은 말인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실은 팔복이 다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 구약을 그대로 옮겨오서 하신 말인데 겸손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역에는 온유한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 히브리 단어가 다른 데는 이사야서에 저는 읽었던 본문이에요. 가난한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봐요. 가난한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겸손하다고도 번역이 돼요. 그럼 이 온유한 사람은이란 말이 좀 확실히 와닿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기서 그러니까 헬라어 문화권에서 사랑은 온유함에 나오죠. 오래 찾고 온유함에 나오잖아요. 그 뜻과 좀 다른 거예요. 거기서 사랑은 온유하다고 할 때는 겸손하고 이제 그런 뜻이 맞아요. 하지만 히브리 문화권 유대인들이 쓰다 이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는 겸손하고 몸을 낮추고 사양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태.
좀 더 가면 비굴한. 비굴한이 뭐예요? 용기가 없어 비겁하다 그러는데 용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낮은 거예요. 가난해서 몸을 낮추고 사양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지난주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실은 이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도 아람어로 말했을 때, 히브리어로 말했을 때 사람들은 똑같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고개 빳빳이 들고 살 수 없는, 땅이란 건 가져본 적도 없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를 주신대요? 땅을.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요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래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라고 돼 있는 게 현재는 아니니까. 근데 그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땅이 없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 집이 없는 사람, 아파트가 없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던 게, 저 어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아파트가 있고 막 이 얘기를 할 때 왜 아파트 얘기하자고 생각했는데 좀 이해가 됐어요. 6, 70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파트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해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지금 내가 살 곳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 정도로 된다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에서 한다는 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땅이 없었거든요. 땅이 없던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땅을 나눠 가졌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율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12지파로 나눠 살다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생기고 적은 사람이 생기겠죠? 땅을 팔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건요, 50년마다 그 땅을 원래로 돌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땅이에요. 근데 50년이 지나고 나면 원래 사람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기쁨의 해예요. 원래대로 모든 걸 다 돌려줘요. 근데 그럼 이런 게 법인 이스라엘에서 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다시 하실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적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율법이 법이었던 이스라엘에서도 희년이 실제로 벌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땅을 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가 오시면 원래 땅이 다 돌아갈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 다음 복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빨리빨리 갈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줄이고 목마를 수 있어요. 딱 듣자마자 맞아, 나는 줄이고 목말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누가복음에 딱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가 하나 더 붙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똑같아요. 그냥 슬퍼하고 하나 배고파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배고픔이 있더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는 슬퍼하는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부터 요게 아직 한 4화 남았는데 금요일날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근데 함께 또 제가 처음에 이호세 목사님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다 한 번도 목사를 꿈꿨던 적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 요셉 목사님만 목사를 꿈꿨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는 목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근데 제가 이 말하면 좀 뭐하는데 4명 중에 제일 목사 아닐 것처럼 생기지 않으셨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 요셉 목사님은 어머니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 당연히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전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막 욕도 많이 하면서 막 밤 11시부터 일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들을 만났냐면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교회가 실은 장소가 좋잖아요.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술을 마시고 깽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사였는데 비행 청소년을 만났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걔네들 잡으려고, 잡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짓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만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을 위해 살고 계시거든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목사님은 나도원 목사님이라고 물어봤어요. 이름 바꾼 거냐고. 아니라고. 처음부터 이름이 도움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놓은 도움이 되라는 뜻으로 이제 지으셨나 봐요.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전주 출신인데 전주에서 교회가 좀 기독교가 좀 잘 돼 있는 교회 학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 있었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 자기가 제대하고 나서 지금도 그런 기도 모임이 있나 그러고 내려가 본 거예요. 내려가 봤는데 거의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 기도 모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계신 이분은 우정부로 갔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요즘 아이들 말 덕후라고 그러잖아요. 게임도 좋아하고 뭐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도 하고 이제 집에 교회라고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기 갖다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아무도 교회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니들 들어서 놀다가 그러고 이제 애들을 초등학교도 이렇게 부른 거죠. 불렀는데 애들은 좋죠. 왜? 게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게임하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 게임기 있어. 그럼 애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걔네들이랑 같이 있다가 지금은 많은 실은 의정부에서 힘들었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그러다가 양떼 커뮤니티라고 그런 아이들을 그러니까 양떼 커뮤니티가 되게 재밌는 게 속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그룹이 다 자기들은 모른대요. 근데 다 이유가 있대요. 이 그룹은 미혼모 그룹. 이 그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력했던 그룹, 뭐 이 그룹 마약했던 그룹 이렇게 다 이렇게 그룹을 나눠놔서 그 속회가 조직될 정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대요. 이 친구 전 세계래네요. 지금 전 세계 다니기도 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며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있고 하늘생교회라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한 2주 동안 나눴던 명성님 목사님도 기억하시죠? 그냥 걸어가다가 트럭 밑에 청소년 하나 자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집 가서 자자. 그걸로 시작해서 세프마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심지어 본드 중독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까지 바꾸는 그런 심지어 지금 이제 학교랑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신데 실은 줄이고 목말라요. 많은 친구들이. 근데 그게 저희가 슬픔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안목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무엇이든 어떻게 될 거래요? 배부르게 될 거래요. 충만하게 될 거래요. 채워지게 될 거래요. 저희 지금 4가지 복이 있다는 선언을 나눠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복이 있다. 뭐 하는 사람들은? 뭐가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근데 여기까지 4가지를 보니까 거의 다 내 마음의 상태예요. 맞죠? 내가 가난하고 울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혹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5번째 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5번째 이 자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랑할 자의 슬플인데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것도 자비예요. 근데 이 자비라고 할 때 저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성경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개역에는 자비란 말고 딴 말 좀 어려운 말 돼 있었죠.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요것도 좀 요게 또 번역에 가까워요. 실은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구휼하는 거 실제로 행동하는 걸 포함하거든요. 근데 이 자비하다라고 할 때 여기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잠언의 말씀이 똑같죠.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도 실제로 원래 번역으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이제 저는 이렇게 번역하게 된 현실이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원래 번역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게 직역에 가깝거든요. 근데 왜 새 번역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왜? 절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마음만 있어도 행동도 해야 돼요? 행동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니 이게 그냥 긍휼이란 말 자체가 많이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옛날엔 긍휼이 여긴다 그러면 당연히 휼까지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는 그게 좀 멀잖아요. 그랬더니 은혜를 베풀거나 실제로 행동한다는 생각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 번역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복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요, 슬퍼해요, 온유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몸만 높아지거나 넓어지거나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면 모두 바뀌어요? 삶도 바뀌게 돼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바뀌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괜찮지 않아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 삶이 옳은 걸 물었잖아요. 근데 바꾸고 싶은데 혼자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게 되냐면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요. 함께 나를 도와줄 사람부터 시작해서 함께 세상을 바꿔갈 사람들을 찾아요. 실은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게 연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번째 그 복에서 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 들으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2번째 줄에 보니까 주어가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뭘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적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번역에 저희 개역 버전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긍휼히 여긴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번역한다면 자비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롭게 대함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이게 신적 수동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거. 하나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나눠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강조해서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손으로 묵상하면서 신명기 읽었잖아요. 신명기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조금 넓게 본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는 이유의 가장 많은 부분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11조 당연히 있어요. 근데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도 귀퉁이는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서 주워갈 수 있게. 바닥에 둔 것도 그냥 둬야 돼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요건 좀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나중에 읽을 얘기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마지막 때 다 오른쪽 이쪽 나눠놓고 나서 오른쪽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해요. 저희가 언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한 명에게 한 게 하나님께 한 거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목이 높아지면 근데 높아졌다는 말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 자꾸 이제 1등 하라는 말인 것 같아서 좀 넓어지면 좀 깊어지면 사람들은요 사랑하게 돼요. 내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단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봉사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로 많이 이게 잘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 4번, 5번째. 6번째 복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6번째 복이 이건지가 좀 닿으실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안목이 높아지다 보니까, 넓어지다 보니까, 주변이 보이다 보니까, 그 이해가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 저절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의 그 옛날에 아마 혹시 나태범달이라고 찬미천 아시는 분들은 그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근데 그분이 쓰신 거에 자기 아들이 막 친구들이랑 싸우는데 욕하지 말라 그랬더니 막 욕이 좀 세지. 거기가 대구거든요. 대구죠. 이게 욕이 강하잖아요. 근데 욕이 강하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센 언어만으로도 이렇게 좀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욕을 하지 말할 때 얘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말싸움을 잘 말이 안 되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가 알려줬대요. 아들이 노아한테 그럼 누가 너한테 욕하면 이렇게 욕을 해 너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이 복받을 사람아 그렇게. 이게 약간 이렇게 대구 말로 하면 이렇게 아무 좀 강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애들이 싸우는데 야 이 복받을 사람아 그랬더니 처음 들어본 욕이잖아요. 갑자기 애들이 막 주눅이 들고 자기가 이겼다고 좋았다고 왔다고.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 그런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한 건가? 실은 부모도 아이한테 너도 싸우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아니야. 우리에게 복은 야 이 복 받을 사람하라고 말하는 게 복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게 사랑하자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린 다 솔직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내 뜻인가? 그죠? 기도하긴 하는데 이거 다 그냥 내 욕심 아닌가? 그럼 이거 구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7번째 복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물은 간단한 게 있어요. 이게 나만 행복하자는 건가? 근데 여기요. 나만이라고 할 때는 우리 가족을 포함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만 행복하자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자고 하는 건가? 그런 평화를 누리는 거.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영어, 그러니까 헬라어 영어 사전을 보니까 러빙 피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순규 집사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이 피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평화를 이룬다 그럴 때 저희가 가끔 이런 오해를 해요. 평화를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죠? 저는 분명히 힘이 있어야 평화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힘이 있어야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끔 그 평화는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나올 확률이 꽤 커요. 실은 저희 마태복음에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힘으로 이루는 평화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화는 사랑에 의한 평화예요. 십자가를 통한 평화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그렇게 힘으로 이룬 평화는 누구나 뭐 고개 끄덕이시죠. 그렇게 힘이 센데 당연하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똑똑했는데. 근데 사랑으로 평화를 이뤄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요. 또 주어가 뭐 누구예요? 하나님이 신적 수동태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실은 저희 오늘 이 7복이라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한데 8복은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7복까지만 딱 나눌 거예요. 8복은 한꺼번에 가버릴 거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실은 3번째부터 7번째까지 쭉 한꺼번에 훅 나눴는데 주관식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관점에서 이 복을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여러분 복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르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안목이 좀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누가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세요. 신적 수동태예요.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복이에요. 왜요? 나중에 뭘 차지하게 돼요?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에요. 왜요?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나중에 배부르게 돼요. 채워져요. 그게 영적인 거든 지금 배부른 거든 배고픈 거든. 근데 여기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만? 아니요. 자비한 사람. 실제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자비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절대 이건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이쯤 되니까 우리가 물어요. 혹시 내 욕심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기준점을 주셨네요. 평화를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 평화를 이루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말해야. 실은 이번 주 그 감사에 대해서 시편 읽으면서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감사할 게 무엇인가? 실은 딴 게 아니라 십자가예요. 하늘교회 이제 외울 수 있죠? 십자가란 뭐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이번에 이 감사 말씀 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나는 전하면서 일단 간단하게는 그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할 일들 한번 생각해. 뭐 감사할 일들 있으세요?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추수감사 예배 이제 광고 시작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모습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 우린 이런 감사를 드린다고. 처음에 아마 감사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감사할 만한 그런 일들을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좀 특이한 건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좋아요. 감사할 일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눠 드세요. 감사할 일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한올교회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올교회 그 점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한올교회 12만 원이면 아동부까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김밥 하잖아요. 감사할 일 있을 때 그냥 그렇게 감사원금 드리는 거 좋은데 같이 먹읍시다. 이것도 화목제물이에요. 우리 김밥 나눠 먹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집에 쏠 거예요. 지안이 새돌이 되거든요. 그렇게 같이 그 되게 좋죠, 그죠? 감사하는 일 있을 때 같이 나눠 먹자.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나산 목요일주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일 우리가 생각하면 뭐 대학 합격하면 감사하겠죠. 그리고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아이 뭐 두돌 되고 세돌 되고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일들만 감사하냐? 지금 정말 저 세종실이 난릴 거예요. 보지 않아도 뻔해요. 정말로 1살부터 4살까지 지금 8명 있나 지금 저기 애기들이 뭐 아마 제 얘기 듣고 있는 분들 안 계시죠? 지금 옆에서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기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아기 키우는 거 긍정적인 느낌만 얻게 되죠? 설마요. 정말로요. 지금 저희가 쌍둥이가 지금 4쌍이 크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쌍둥이가 4쌍이고요. 심지어 한 집은 3명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포함해서 셋을 키우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데 보자마자 오는데 전쟁이셨죠. 그때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일은 긍정적인 것만 주지 절대 않아요. 근데 저희 뭐 요즘 행복학 많이 이야기할 때 행복이라는 게 긍정적인 느낌도 행복이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한 거래요. 저희는 실은 지금까지 감사 예물 혹시 여러분 감사기도 언제 드리셨어요? 보통 이때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부터 조금씩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감사한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그러면 거의 매일이 감사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실은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느낌은 좀 하위의 행복이고 의미 있는 일은 더 좋은 거다 이거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행복한 거예요. 저희가 자꾸 객관식으로 가면 둘 중에 뭐냐를 묻거든요. 여러분 객관식으로 가지 맙시다. OX 퀴즈로 가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물을 때도 좋아하나법만 묻잖아요. 중간에 얼마나 많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왜 꼭 좋아야 해요? 좀 섭섭할 수도 있고 함께 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하니까 항상 웃고만 계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슬플 일이 많아요. 여러분. 눈물도 많아지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씀 3번째 나눴어요. 실은 팔복의 마지막 팔복이랑 그 다음 거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건데요. 먼저 좀 다음 시간 주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딱 하자마자 대부분의 분들이 또 설교하겠구나. 다음 주 어떻게 될까 좀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가르침 여러분 주간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주간 우리 중고등부 끝나고 항상 묻는다면서요? 오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냐고 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단지 어떤 말이었는지가 아니라 오늘 팔복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7가지 복 8번째 뺐으니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혹시 보시면서 이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이 감사를 저도 좀 알겠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이 길로 조금 가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혹은 질문이 생기셨을 수도 있죠.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감사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저 계속 그 감사하며 살게요. 저 그 복 누리며 살게요. 혹시 질문하셨던 분들이라면 숙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저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래요. 저희 지난주부터 높아진 안목, 넓어진 안목, 또 깊어진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꿈꾸는 팔복.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이 순서도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누구한테 뭐가 먼저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팔복을 함께 쭉 같이 읽어볼 거거든요. 읽고 바로 그냥 기도할게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팔복을, 실은 마지막 다음 주 읽겠다고 했던 8번째 복도 넣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저희 성찬을 나누기 전에 오늘이 또 세계 성찬 주일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교 구교 따지지 않고 오늘은 다 같이 예배드리는 성찬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찬식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8가지 복 중에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높아진 안목에 감사를 드립시다. 넓어진 안목에, 깊어진 안목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생기셨다면 숙제를 가져가시고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결단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그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복을 꿈꾸며 가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성찬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종파들이 오늘 함께 성찬식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모두 이 8가지 복을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꿈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평화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같이 성령 임재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다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분급하려고 하는데요. 세계 성찬주일이니까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저희 약속이에요. 다들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올려주실래요? 그리고 오른손을 받칩니다. 그럼 제가 전병을 이렇게 왼손 위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오른손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다시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때 어떤
그 루터기 목사님 그 얘기하셨는데 자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눈을 마주볼 수 없으면 교회를 나눌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바라보는데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올 때 같이 주님의 살갈피를 받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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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만찬 후 감사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네요, 주님. 저희 복 있는 사람이네요. 복 받은 사람이네요. 행복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복 받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은혜가 삶이 되는 모든 하늘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